오늘 본문은요, 제가 늘 오후 예배는 이 서신서는 안 가지고 와야지 맨날 고민하는데, 고민하다가 말씀을 찾다 보면 꼭 서신서를 들고 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오늘도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좀 증거하고 싶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고 설교하면서 이 본문은 잠시 다루었던 부분인데,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이 내용을 좀 더 심화시켜서 우리 연합여전도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인 모인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이 갈라디아서는 회람서신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 하면 갈라디아의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편지를 읽어냈던 것이죠. 그걸 회람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갈라디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인데, 이게 2000년 전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쓴 이 사도 바울의 편지글이에요. 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2000년 전의 편지를 우리가 읽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편지글이 우리에게 이렇게 울림으로 사실 잘 다가오기가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글은 논리적인 글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리적인 글이기 때문에 이 논리를 또 따라 들어가기도 어렵죠.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서신서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해서 이 논리를 해석하고 적용하고자 끊임없이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책임이기 까닭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접근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식사를 하다 말고 베드로가 황급히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이 사건 까닭에 바울은 베드로를 몹시 책망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엄청난 사건입니다. 게바가 누구입니까?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 따르면 첫 교황이죠. 그만큼 권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권위 있는 사람을 누가 꾸짖는다는 겁니까? 바울이 꾸짖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책망의 이유가 뭘까요? 책망의 이유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예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밥도 먹지 않았고 그들을 사람으로,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에 있어서 머물면서 같이 자연스럽게 식사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이유는 이 베드로가 이전에 어떤 사건을 봤습니까?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방인들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방문을 했더니 막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유대인들이 함께 밥을 먹었던 유대인들,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밥을 먹었던 이 유대인들도 같이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당황해서 도망했겠죠. 당황해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과 할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주어졌던 그 아브라함의 그 할례,
그거를 유대인들은 놓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었고 알았지만 할례와 모세가 준 율법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함께 율법과 그 할례도 같이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이 율법을 어긴 이 베드로가 황급히 자리를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몹시 사도 바울은 책망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무엇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났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베드로가 식탁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함께했던 유대인들도, 함께했던 바나바도 그 자리를 도망쳐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문제였습니다. 베드로와 바나바는 어떤 모습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사람들이 없었을 때는 이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인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괜찮았지만, 같이 자유롭게 식사를 했지만, 이 유대인들이 오니까 자신들이 율법을 어겼다는 생각에 도망쳐 버리는 겁니다. 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죠. 이것을 참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신앙. 오늘 사도 바울이 분노한 이유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신앙인이 어떻게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을 함께 식사했으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면전에 대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2장 14절, 갈라디아서 2장 14절인데요.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행동이 복음의 진리에 맞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유대인같이 살지 않고 이방인같이 사는 당신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도 바울의 책망을 들은 이 베드로는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의 위선이 이 바울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없을 때는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식사를 함께 하더니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오니까 식사의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 버리는 그 위선적인 행동이 굉장히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자신이 말했던 그 신앙, 그 복음, 그것을 다 놓쳐버린 자신의 신앙이 굉장히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전에 알았죠. 어떤 사건을 통해 알았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건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이중적인 태도를 계속해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 이 환상을 보고 고넬료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을 보았던 이 베드로가 아무렇지 않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했는데 그 자리를 떠나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꾸짖었던 것이죠. 그래서 격분합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과 할례보다 앞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거에 대해서 온전히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격분한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 개역개정, 오늘 성경을 좀 들여다보시겠습니다.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늘 2장 16절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율법은 자기의 공로, 자신의 도덕적인 업적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도덕적인 업적과 자신의 공로는 결국은 구원 얻는 믿음에 실패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독교는 이런 도덕적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윤리적으로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은 뭡니까? 자기 의죠. 율법적 삶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보이는 거죠. 자신의 의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 하나님의 의는 이런 것이 아니죠. 믿음은 뭡니까?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남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를 덮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 공로를 의지하며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의 영혼을 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악됨과 더러움과 추함이 예수 십자가 보혈 공로로 감추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의 삶 가운데 미쳐지고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는다는 말은요, 실제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깨끗하고 완벽하며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주의 보혈 공로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그 사태, 거기에 머무는 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를 믿는 그 의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암송하는 주제인데요.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책을 보고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입으로 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2장 20절에서 말하는 의는 반복해서 말하지만 도덕적,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라고 2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기 자신을 비워낸다는 겁니다. 자신의 업적도 하나님 앞에 섰더니 아무것도 아니라 고백하고 자신의 의로움도 도덕적인 어떤 행위들도 하나님 앞에 섰더니 아무것도 아니라 고백하고 철저하게 비워내는 것이죠.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 공로를 의지하여 제사함을 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의 의가 그를 덮어서 자신을 철저하게 비워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칭의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칭의의 결과가 뭡니까? 이 결과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이 자기 안에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아, 그런가 보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사는가 보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산다는 말은 훨씬 근원적인 의미예요.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신비라고 하죠. 신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기에 이 인생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제약되고 탐욕스러운 인간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의를 소유하는 순간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아니죠? 부활의 주님이 정말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건 맞습니까? 네,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는 것, 이런 차원에서 기독교를 신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비. 사실 우리는요, 육체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아직 들어가지 못했기 까닭에 육체를 입고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우리의 허물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약될 수밖에 없는지를 드러내며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생명의 신비를 알고 이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이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땅에 살지만 믿음으로 이 땅을 넉넉히 견디며 살아가죠. 그러면 이 육체 안에, 이 육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은 육체라는 현실과 신비로운 하나님의 생명 사이를 이어주는 영적인 다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과 하나님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여전도회가 되길 바랍니다. 육체라는 신비와 현실과 신비로운 하나님의 생명 사이를 이어주는 영적인 다리인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동안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번쩍 뜨시는데요. 놀라셔서 그렇죠. 손 목사가 이렇게 짧게 끝날 뿐이 아닌데. 더 들어가야죠. 더 들어가야죠. 더 들어가야죠. 더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의 깊이와는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일방적으로 전하고 그냥 우리가 맑다, 옳다 그런 차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저런 믿음을 가져야지 이런 차원에서 머물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늘 성도들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를 이렇게 좀 삐뚤게 보게 됩니다. 저분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시각으로 보게 돼요. 고민이 되죠. 저분이 정말 믿음이 있는 건 맞나? 저분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은 성경에 근거하고 성경에 뿌리 내리고 있는 건 맞나? 정말 복음은 아시는 자인가? 저분이 예수 보혈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처럼 정말 살아가고 있는 건 맞는가? 하나님의 의의 개념, 이 성경이 말하는 의의 개념을 혹여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자신의 의에 취해서 신앙의 중심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시선으로 계속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꾸 의심하며 접근하게 돼요.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의심병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살핀다는 의미에서 이 구원이라는 주제는 핵심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성도님들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거나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받았는지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성도들의 삶에서 영적인 긴장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대신 의심하고 진단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제가 교회에 매일같이 오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나오시는 교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중에 뵙는 교우들만 있습니다. 또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다양한 교우들을 뵙죠. 어려운 여건 중에서 이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번 섬기기 위해서 몇 시간을 거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은 뒤에서 이렇게 뵙고 있으면 마음이 뿌듯해요. 뿌듯해요. 막 제 마음이 막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런 뿌듯함과 그의 영혼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가는 별개입니다. 별개. 정말로 이분들이 주님을 경험했는가? 정말 경험하셨는가? 이분들 마음 안에 부활의 주님이 정말로 계시는가? 이것은 아주 별개의 주제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자신의 영혼에 비추어서 말씀을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막 기대합니다. 막 기적도 일어나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막 나눠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뭔가 다를 거다 이렇게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연약함을 지니고 아픔과 문제를 지니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들도 똑같이 어려움과 아픔 안에서 흔들렸고 괴로워했습니다. 교회가 흔들렸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흔들린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갈라디아의 중심 주제인데요. 다른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 갈라디아 지역이 막 흔들렸어요.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흔들렸습니다. 붕괴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복음이 그 교회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조국교회도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아파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교회에 끼어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훼손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이 뭡니까?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유대교가 주장하는 율법과 할례를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도 섬기지만 함께 섬겨야 될 것이 있는데 율법과 할례 이것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저만 심각한 것 같은데요. 이 심각한 주제예요. 왜 심각한 주제입니까? 목회자인 이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심각한 주제로 여겼다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성도들을 엄히 막 꾸짖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면서 막 꾸짖었어요. 이것들로 안 되니까요. 막 감정적으로 호소해요. 야, 내가 너를 눈을 빼주기까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안다. 그러면서 막 타일르기도 합니다. 그럼 좀 돌아와라. 예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면서 막 타이르고 꾸짖고 그렇게 계속해서 회유합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 신앙을 훼손시키는 이 결정적인 요소를 좀 내려놔라.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고백해야 된다라고 타이르고 꾸짖지만 이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주제예요. 예수로 충분한 복음이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과 할례도 같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우리도 다른 복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건 맞습니까? 예수 십자가만으로 충분한 건 맞습니까? 그것만으로 우리는 정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아닌 물질적인 풍요도, 세상적인 명예도 함께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갈라디아 교인들과 다를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복음이 내게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이왕이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죠.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잘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를 믿어도 모두가 똑같이 다 잘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었고, 역경이 있었고, 생각지 못한 질고가 사람들에게 찾아 들어왔습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아픔이 있었고 가난도 있었습니다. 한번 창세기 12장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창세기 10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풍요로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믿음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가라한 그곳에 오직 말씀만 붙들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이 가나안 땅이 풍요롭지도 않았고 복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땅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은 먹을거리가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의 땅에도 질고와 고통과 아픔일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약속의 땅에 갔는데 그 땅 안에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니 그곳에도 기근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기근이 들 수 있습니다. 궁핍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데도 시련과 문제와 질고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육체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아픔이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궁핍과 심한 기근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그분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육체의 한계, 세상의 한계에 맞서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영광스러움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안 뽑는 여러분,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목회자의 소원이 있는데, 정말 소원이 있는데 제발 이런 분들을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기근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 정말로 소망합니다. 제발 복음만으로 변화되는 공동체를 섬기고 싶습니다.
예수 복음 때문에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내려놓고 기꺼이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는 교우들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 복음의 깊이를 알고 주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웃의 아픔에 대해 방관하지 않고 감싸 안고 서로 울고 안아주는 그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이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굳게 붙드는 사람이 참된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제발 한번 해보십시오. 자신의 구원을 끊임없이 의심하며 믿음을 붙들어도 기근과 역경이 있음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으로 완벽하게 바꿔지는 은혜가 헌신을 다짐하는 연합여전도의 회원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동안교회 교우들에게 모두에게 반드시 주어지길 소망합니다.